은혜로우신 하나님, 우리의 모든 본분을 다하여 우리 입술을 모아 우리의 정성을 모아 하나님을 찬양하오니 할렐루야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참으로 그 찬양의 기쁨이 우리 삶 속에 넘치게 하시고 그 기쁨으로 인하여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갈 동안에 주의 이름 드러내며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가 온 마음을 다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찬양을 기뻐 받으시며 동일한 마음으로 함께 화답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같은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 앞에 섭니다. 참으로 주의 말씀 앞에 겸손하게 해주시고 연약한 종을 붙드사 주의 말씀만 되언토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한번 인사할까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원래 할렐루야 할 때 손 들고 서로 화답하면 좋습니다. 다시 한 번만. 손이 있는 분들은 손 드시고 할렐루야. 네. 제가 부흥사는 아니지만 좋으네요.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오늘도 참 날씨가 좋습니다. 사람들은 놀러 가기 좋다고 생각하겠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하기 좋은 날입니다. 그래서 기쁜 마음으로 달려 나오신 것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올림픽이나 국제운동 경기를 보다 보면요, 선수들이 항상 가슴에 달고 있는 게 있습니다. 뭡니까? 태극기를 달고 있죠.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라 예외 없이 각 국가의 선수들이 자기 나라 국기를 가슴에 달고 그렇게 뛰게 됩니다. 어쩌다 금메달이라도 따게 되면 어떻습니까? 국가가 울려 퍼지는 가운데 자기 나라 국기가 막 올라가는 걸 보면 가슴이 뜨겁습니다. 그렇잖아요. 좋은 성적을 거두게 되면 어떻습니까? 그 선수 개개인들도 굉장히 명예롭지만 사실은 그 나라의 명예가 빛을 발합니다. 명예가 뭡니까? 그 이름이 빛난다고 명예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그 이름이 아름답게 드러나는 것이 영광을 드러내는 것, 명예가 있는 것입니다. 축구를 해도요, 그라운드에서 11명 선수들이 뛰었지만 그 승패에서 이겼다, 졌다를 얘기할 때에 저 팀이 졌다, 이겼다라고 잘 얘기하지 않습니다. 한일전 붙으면 어떻게 됩니까? 대한민국이 이겼다 그럽니다. 뛴 사람들은 선수 11명인데 우리나라가 이겼다고, 우리가 이겼다라고, 우리 대한민국이 이겼다라고 그렇게 승리에 막 자축합니다. 지게 되면 어떻습니까? 우리나라가 졌다. 우리나라가 졌다 그러고 막 슬퍼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 속에 선수들이 뛰고 있지만 우리나라의 이름을 걸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을 살아도 내 개인이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내가 뭔가를 잘해서 내가 영광을 받게 되면 집안이 빛이 나죠. 가문의 영광이라고 그럽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 개인이 아니란 것이죠. 뭔가 집안의 이름을 업고 있고 나라의 이름을 업고 있어서 그와 같이 표현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그럴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한결같이 이름을 겁니다. 무슨 이름을 걸까요? 따라합시다. 예수 이름을 겁시다. 예수 이름을 걸고 살아가는 게 우리 크리스찬들의 삶이란 것입니다. 내가 사는 이 삶이 내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사시기 때문에 우리를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고난당하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성령 충만을 받습니다. 성령 충만을 받은 제자들은 한결같이 예수의 이름을 걸고 살게 됐습니다. 복음을 전해도요, 나아가서 예수 이름을 걸고 복음 전했습니다. 나아가서 이적을 행할 때도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행했습니다. 오늘 말씀의 사실 사도행전 4장인데 그 배경은 3장에 있거든요. 3장에 무슨 사건이 있었습니까?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안전뱅이 하나를 베드로와 요한이 굿이 기도 시간에 올라가다가 발견했습니다. 그 앞에 서자 이 안전뱅이가 뭘 얻을 게 있나 싶어서 쳐다보는데 그 눈을 똑바로 쳐다보고 베드로가 했던 말이 그겁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일이 있자마자 예수 이름 앞에서 그 안전뱅이가 일어나서 걷고 뛰는 역사가 나타난 거죠.
제자들의 삶의 모습이 바뀌었습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걸고 선포하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선포인지 아십니까? 왜 예수 이름이 중요하냐면요. 페르시아 시대에 바벨론 제국에 포로되어 왔던 사람들을 다 돌려보내라라는 칙령이 누구 이름으로 옵니까? 고레스라는 그 바사 왕의 이름으로 선포가 됩니다. 고레스의 이름으로 모든 해방을 선포했다는 거죠.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 신약 시대에 그 당시에 패권을 장악하고 있었던 것은 로마입니다. 수없는 칙령들이 내려오는데 한결같이 누구의 이름으로 올까요? 가이사 누구누구의 로마 황제 누구누구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니 오늘부터 이 땅은 누구 땅이다. 오늘부터 누구는 해방이다. 오늘부터 누구는 죄인이다. 이렇게 선포가 되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당시만 해도 누구 이름요? 로마 황제 이름이 가장 큰 권위를 가지고 있었고 그 이름 앞에 사람들이 벌벌 떨 때입니다. 그 이름으로 죽으라 그러면 죽게 되고 살리라 그러면 사는 전지전능한 이름이 바로 로마 황제의 이름이었습니다. 그런데 로마 황제 이름이 판을 치던 그때에 사도들이 담대히 뛰어나와서 하는 말이 예수 이름으로, 그 누구의 이름도 아닙니다. 오직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을 통해서 자유가 선포되어집니다. 복음이 선포됩니다. 그 이름의 선포 아래서 모든 병이 낫고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러니 얼마나 깜짝 놀랐겠습니까? 이 이름의 선포는요, 이 세상을 누가 다스리는지를 분명히 하는 것입니다. 로마 황제가 다스릴까요? 아니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삶 속에는 예수께서 다스린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그래서 그 이름을 선포한 겁니다. 세상은 비록 로마 황제가 장악해서 로마 황제의 뜻대로 되는 것 같은데 착각인 거죠. 그 권력 너머에 계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예수께서 모든 것을 선포하신다는 거죠. 로마 황제 이름으로 병자가 일어나는 거 봤습니까? 로마 황제의 이름으로 안전뱅이가 일어나는 사실을 언제 그들이 본 적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오직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바로 안전뱅이가 일어나는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난 겁니다. 그게 바로 복음의 내용이었고 일어나고 있는 기적의 내용이었습니다. 베드로와 여러 사도들이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자 이 모든 일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 쭉 열거된 5절, 6절에 나와 있는 그 이름들입니다. 그 사람들은 사도들이 예수 이름으로 기적 행하는 게 너무너무 싫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표면적인 이유는 있습니다. 읽지 않았지만요. 4장 2절에 보십시오. 그들이 싫어한 게 뭔지 4장 2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표면적인 이유는 이겁니다. 백성들에게 복음 전하고 부활이 있다 그러니까 그게 싫었다 그러죠. 그거는 정말 표면적인 종교적인 이유이죠. 사실은 뒷내막에 감춰진 얘기가 있습니다. 더 깊은 뜻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요. 지금 말은 자기들의 종교적 이유를 앞세우지만 그들은 로마가 지배하는 세상 속에서 기득권을 갖고 있던 사람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일제시대에 일본과 결탁해서 일제 앞잡이를 하면서 친일파처럼 지내면서 그렇게 그들에게서 기득권을 유지했던 사람들입니다. 로마가 다스리던 세상, 말 그대로 위장되어 있는 평화, 강압적인 평화, 숨도 제대로 쉴 수 없는 그 압박 속에서 표방한 건 팍스 로마나, 그래서 로마의 평화라고 얘기하지만 실제로는 강압 아래 아무것도 못하는 그런 평화, 거짓 평화가 있을 때입니다. 그때 로마 권력에 편성해서 거기에서 힘을 얻고 그걸 가지고 백성 위에 군림했던 사람들이 바로 저들입니다. 대제사장 가문들, 그리고 사두개파들, 그리고 성전 봉사자들. 철저하게 그들 속에는 민족적인 자부심도 사라졌습니다. 하나님의 성호를, 여호와의 성호를 의지하여 살던 삶도 버려버렸습니다. 단지 그들이 의지하는 이름은 뭐였을까요? 로마 황제의 이름 아래 그들이 살아갔다는 겁니다. 그런 속에서 그들이 빌붙어 있는 로마의 권력과 로마 황제의 이름 앞에 당당히 맞서는 분이 나타났습니다. 사람들은 로마 황제의 권력 앞에서 무서워서 벌벌 떨고 죽을까 무서워하는데
죽음조차 두려워하지 않는 분이 나타나셨고 그분은 자기 이름으로 모든 것을 행하시며 죽은 사람 일으켜주시고 병든 자 고치시고 안전뱅이 살리시고 위협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겠다 이렇게 기꺼이 못 박혀 돌아가셨던 겁니다. 그렇게 끝났습니까? 아니요. 그분은 죽은 듯 했으나 부활하셔서 그 부활의 권능을 사람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 이름을 사도들이 선포했다는 겁니다. 예수 이름, 죽음의 권세도 이긴 이름, 모든 것을 다 견디게 하는 그 이름, 로마의 횡포와 그 압제에 시달리는 그 모든 현실을 이겨낼 능력의 이름을 선포하고 있었던 겁니다. 단순히 로마이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겪고 있는 물질의 권력들, 질병의 권력들, 우리를 억압하는 수많은 그 압박들 속에 해방하는 능력이 그 이름에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이름 안에 능력이 있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 이름을 인정하기 싫었던 사람들, 그저 로마에 빌붙어 살던 그 사람들이 자기 삶의 기반이 송두리째 흔들리는 그 일을 인정할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놀랍게도 사도들이 복음을 선포하고 예수 이름으로 기적을 행하자 로마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성경 읽어보십시오. 로마 황제가 기분 나빠서 칙령을 내렸다는 얘기 있습니까? 로마 총독이 나서서 이 사도들의 행하는 안전뱅이 일으킨 기적을 비난하는 거 보셨습니까? 아니요. 입도 뻥끗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앞잡이 노릇을 하던 이 사람들이 나서서 그냥 로마 앞잡이들이 나서서 그 모든 사도들을 박해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의 박해는 표면적으로 종교적 이유지만 실제 내막은 다분히 정치적이고 다분히 물질적이고 경제적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장차 목사님이 두 분이 잘하고 계셔요. 여목사님, 우리 가영이하고 설이하고. 나중에 설교 너무 잘할 것 같습니다. 그 중에 사두개인들은 어떻습니까? 헤롯 안티파스와 함께 집권한 사람들이 바로 사두개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요,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도 부활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부활이 없다. 그래서 바리새인들과도 논쟁이 막 붙지 않습니까? 부활이 없다고 믿었기에 사실은 그들은 이 생의 삶이 전부였습니다. 권력과 결탁에서 그저 부와 권력 누리는 게 그게 최고의 가치였습니다. 불의와 타협해도 좋습니다. 좀 악하다 소리를 들어도 좋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세계가 전부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장차 다가올 하나님 나라 부활의 세계를 모른다는 것이죠. 그러니 그냥 지금 삶에 충실하면 끝인 겁니다. 그러니 어떻습니까? 로마는 백성들을 강압적으로 다스리기를 원했고 그들의 앞잡이인 사두개인들은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하나뿐인 목숨 잘 간수해라 그렇게 설득하니 로마와 사두개파가 딱 결탁되어서 노는 것이 찰떡궁합이죠. 그렇게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죽었다고 믿었던 예수께서 살아나신 겁니다.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죽음을 이기신 모습을 드러내고 이를 담대하게 전파하는 사람들이 나타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니까 다 사라졌다고 생각했는데 다 뿔뿔이 흩어졌고 다 도망갔고 다 숨었다고 생각했는데 어느 날 당당하게 길거리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한결같이 주장하는 게 예수께서 부활하셨다는 겁니다. 그 권능으로 행하시며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했더니 자기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안전뱅이였다는 거. 그런데 그가 벌떡 일어나더니 걷고 뛰고 찬양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탄압하는 겁니다. 이대로 둬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이 사도들을 잡아다가 가두기도 하고 문책을 하는데 그들이 사도들에게 묻는 질문과 마지막에 판결 내릴 때에 뭐에 주목하고 있는지를 보면 그들의 의도가 너무 뚜렷해진다는 겁니다. 사도들을 가운데 세워놓고 그들이 신문합니다. 7절 말씀 보십시오. 그들의 질문의 핵심을 보십시오. 뭘 묻습니까? 너희가 무슨 권세와 또 뭐요? 누구의 이름으로? 그들이 중요한 건 지금 누구의 이름입니다. 로마 이름으로 했다 그러면 어쩌면 바로 풀어줬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누구의 이름으로 자기들의 기득권을 해방하는 그 이름이 두려운 겁니다. 그들의 관심사는 온통 거기에 쏠려 있습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요. 18절 말씀에 사도들을 판결하는 내용에도 보십시오. 18절 말씀 읽어보십시오.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판결의 내용도 그겁니다. 그 이름으로 가르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이름으로 뭐든지 행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주목하는 것도 그 이름이죠. 이 판결을 내릴 때 그들이 쑥덕쑥덕 의논하는 내용도 보십시오. 17절 바로 앞절에 있는데 그들이 이거에 주목해서 서로 공론을 합니다. 17절 있습니다.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자기들끼리 합의한 내용이 그겁니다. 이 이름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이름으로 얘기 못하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다 공모한 다음에 나와서 선포하기를 다시는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도 말하지 않습니다. 그냥 아무에게도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이렇게 선포하죠. 그 이름, 예수 이름, 온통 거기에 집중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처음부터 그들의 시도는 헛된 시도였습니다. 왜 헛될까요? 어떻게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겠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안전뱅이를 예수의 이름으로 일으키는 것을 다 봤는데요. 자기들이 가르치지 말라 그런다면 그 사실이 없어집니까? 자기들이 도무지 그 이름을 전하지 말라고 하고 금한다고 그 놀라운 기적들이 사라집니까? 그들은 헛일을 하는 것입니다. 이미 예수 이름이 드러났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안전뱅이가 걷고 뛰고 성전에 들어가서 찬양했습니다. 우리 늘 그것을 찬송으로 부르잖아요. 그는 걸었네, 뛰었네, 찬양했네. 그는 걸었네, 뛰었네, 찬양했네.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이쯤 되면 한번 같이 해줄 것도 같습니다. 그는 걸었네, 시작. 그는 걸었네, 뛰었네, 찬양했네. 그는 걸었네, 뛰었네, 찬양했네.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아멘. 그 이름으로 일어나 걷고 뛰고 찬양하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런 일이 어디서 일어납니까? 로마 황제 100명의 이름을 갖다 붙여보십시오. 안전뱅이가 일어나서 걷는 일이 일어나는가? 그 어떤 이름을 선포해도 아무도 기적을 행할 수 없을 때 오직 능력과 권세와 영광은 주 예수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능력으로 선포할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죠. 그래서 베드로가 담대하게 선포하기를, 오늘 결론 부분의 마지막 말씀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천하 어떤 이름도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나니, 천하의 그 어떤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 오직 누구의 이름? 예수의 이름만 허락하셨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이름에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 이름에 구원이 있습니다. 그걸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예수 이름에 우리의 생명을 걸어야 합니다. 내 모든 것을 걸어야 합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요, 예수 이름으로 산다는 뜻입니다. 선수들이 대한민국 이름을 걸고 나가서 싸우듯이 오늘 믿음의 백성들은 예수 이름 걸고 싸우는 겁니다. 참으로 세상 가운데 늘 우리의 삶 속에 그 예수님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내가 오늘 아침에 잠들 때도 예수를 생각하고 잠들고, 아침에 자면 안 돼, 밤에 예수 이름으로 잠들고, 일어날 때도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고, 직장에 나아갈 때도 예수 이름으로 나아가고, 오늘 중요한 거래가 있으면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고, 주의 이름 앞에 능력이 싸우니 이 일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나아가는 겁니다. 자녀가 아프면 예수 이름으로 낫게 하여 주옵소서. 병원에 데려가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약 먹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약을 먹여도 예수 이름으로 먹이고, 의사에게 보일 때도 예수 이름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모든 일에 예수 이름의 능력이 드러나기를 걸고 살 때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이름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예수 이름 걸고 살아야 될 사람인 것을 믿으시고 참으로 그 이름을 선포하시고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사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의 권능을 맛보게 하셨습니다. 다시 사신 부활의 주님이 우리에게 참된 생명과 소망임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에 있든지 예수 이름 걸고 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침에 일어날 때도 예수 이름으로, 일터에 나아갈 때도 예수 이름으로, 잠자리에 들 때에도 예수 이름을 걸고 행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발걸음이 닿는 곳마다 예수 이름을 드러내며 빛나게 하는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이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